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는 디도서 말씀을 함께 나누어 먹었어요. 오늘부터는 히브리서 말씀을 같이 먹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첫날이기 때문에 히브리서 전체를 간략하게 개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지 주제로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히브리서의 저자, 히브리서를 누가 썼는가, 그리고 누구에게 썼는가, 왜 썼는가, 그리고 편지 전체의 구성은 어떻게 되는가를 살펴보면서 히브리서가 오늘 우리에게, 우리 교회에게 전해주시는 그 말씀들을 우리가 꼭 들을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이 히브리서를 누가 썼는지, 히브리서 저자가 누군지는 알 수 없어요. 보통 편지를 쓸 땐 편지의 형식을 따라서 이 편지를 누가 쓰는지, 누구에게 쓰는지 편지의 서두에 기록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화면을 좀 같이 보도록 할게요. 디도서 1장 1절과 4절 말씀을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누가 누구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까? 바울이 디도에게 편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편지 서두에 누가 누구에게 쓰는지를 명시해 주죠. 그게 당시의 편지의 일반적인 형식이었었어요. 또 한 구절을 같이 또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절과 2절 말씀 시작.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도 편지 서두에 누가 누구에게 편지를 쓰는지 명시를 해두고 있죠. 또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 시작.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바울과 실로아노, 디모데가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편지를 받는 수신자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죠. 이렇게 편지, 보통의 편지는 그 형식을 따라서 편지 서두에 누가 쓰는지, 누구에게 쓰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기록을 합니다. 이에 반하여서 히브리서는 편지의 저자가 누군지 기록을 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추측만 해요. 많은 사람이 바울이 쓴 것이다, 바울이 히브리서의 저자일 것이다 추측을 합니다. 몇 가지 근거가 있어요. 바울에게 특별히 계시된 그 진리들이 히브리서 안에서도 동일하게 강조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를 들면은 율법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었다라는 이 사실, 또 오직 믿음만이 능력이라는 이 바울의 가르침이 히브리서 안에서도 동일하게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반대로 바울이 히브리서 저자 아니다라는 주장이 있고 또 일리도 있습니다. 일단 문체가 달라요. 바울이 평소에 다른 편지에 쓰는 바울의 언어와 히브리서 언어가 다릅니다. 저희 자녀가 어렸을 때 일입니다. 둘째 아이 이마기가 초등학생 때였었어요. 저희 사모에게 문자가 왔습니다. 제 핸드폰으로 간 문자였어요. 이런 내용입니다. 여보, 아이패드 비밀번호가 뭐였더라? 여보, 아이패드 비밀번호가 뭐였더라? 저희 사모가 그 문자를 보고 딱 보고 이건 저한테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어요. 어떻게 아느냐? 여보. 이런 단어는 제가 쓰는 단어가 아니에요. 제가 저희 사모를 부를 때에는 여보 이런 말 안 씁니다. 하니, 하니.
꿀물. 그러면 여보, 아이패드 비밀번호가 뭐였더라? 이거 누가 쓴 문자일까요? 임학이 자식이 쓴 거예요. 이 자식이 제 핸드폰으로 저인 척하면서 아이패드 B번을 달라고 그렇게 완전 범죄를 시도했었던 거죠. 초등학생 때. 근데 걸리고 만 거예요. 왜요? 문체가 달랐었던 겁니다. 제가 쓰는 언어가 아니었었던 거죠. 히브리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쓴 다른 편지들과 히브리서의 문체가 확연히 차이가 나요. 그리고 이방인의 사도로서 바울이 평생 헌신해 왔었던 바 이방인 구원과 관련해서는 히브리서 안에서는 한마디 언급도 없습니다. 오직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에게만 초점이 맞춰져 있죠. 바로 이런 이유에서 바울은 히브리서의 저자가 아닐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바울 외에 추정되는 또 다른 사람들 중에서는 바울과 함께 선교했었던 바나바가 히브리서의 저자일 것이다 이런 추정을 하고요. 또는 사도행전의 저자였었던 누가가 히브리서의 저자이기도 할 것이다. 왜? 히브리서와 사도행전의 문체가 좀 비슷합니다. 그 외에도 아굴라 브리스가의 남편이죠. 또 아볼로가 혹 기록했을 것이다 라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 추측인 거예요. 누가 썼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왜? 성경이 저자를 기록해주고 있지 않기 때문인 거죠. 때문에 추측은 할 수가 있지만은 누가 썼는지는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성경이 말씀해주고 계시지 않기 때문에 몰라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러나 두 번째로 이 편지를 누구에게 썼는지, 이 편지의 수신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만 합니다. 그래야 히브리서를 이해할 수가 있겠어요. 히브리서는 히브리인 성도들에게 보내진 편지입니다. 히브리인 성도들이 이 편지의 수신인이에요. 그러면은 누가 히브리인일까요? 히브리인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히브리인이라는 이 칭호는요, 처음 창세기 14장 13절에 아브라함에게 붙여진 이름입니다. 그 뜻은 넘어왔다, 강을 건너왔다 라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지시함을 따라서 갈대아 우르 땅에서부터 가나안으로 넘어왔어요. 넘어올 때 유프라테스 강을 넘어온 겁니다. 그 강을 넘어오는 것을 보고서 강을 넘어온 자라 하여서 붙여진 이름이 히브리인이에요. 보통 지역을 나눌 때 강을 기준으로 하죠. 강을 기준으로 나라가 나뉘어지기도 하고 지역이 나누어지기도 하는 등 강을 기준으로 서로 다른 세계가 서로 다른 영역으로 그렇게 구분이 됩니다. 때문에 강을 건넜다, 강을 넘어왔다라는 것은 한 지역에서 새로운 다른 지역으로, 새로운 영역으로, 새로운 세계로, 새 삶으로 넘어온다라는 의미인 거죠. 히브리인이란 뜻이 바로 그렇습니다. 강을 건너온 자, 새로운 세계로 넘어온 자, 새롭게 된 자라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유브라테스 강을 건너오기 전 그가 속해 있었던 세계는 갈대아 땅 바벨론이었습니다. 강 저쪽 바벨론이 어떤 곳인지 성경이 또 이렇게 증언을 해주고 있어요. 같이 또 성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르되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강 저쪽 바벨론은 우상 섬기던 나라, 우상 섬기는 세계였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강 저쪽에 있었을 때에 그는 우상 섬기는 아버지 집에서 우상 섬기는 삶을 살았던 죄인이었었어요. 그랬던 그를 하나님께서 부르시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그가 강을 건너온 겁니다. 새로운 세계로,
새 삶으로 넘어온 거예요. 우상 섬기던 강 저쪽의 삶을 떠나가지고 이제는 참 하나님을 따라 복된 새 삶을 향해 강을 건너온 거죠. 500년의 세월이 지난 이후에 이 아브라함의 후손이었었던 이스라엘 민족도 히브리 민족이라고 불렸었습니다. 그들도 역시 강 저쪽 애굽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강을 건너온 자들이었습니다. 홍해를 건넜고 또 요단강을 건너왔었죠. 그래서 결국은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이 건너왔었던 약속의 땅으로 그들도 함께 건너오게 됩니다. 그들도 강을 건넌 자로서 히브리 민족인 거죠. 또 시간이 흘러가지고요, 신약 성경 시대의 유대인들도 히브리인이라고 불렸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이 존경하는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을 따라서 히브리인이라고 불리는 것을 명예롭게 생각을 했었어요. 바울도 자신을 소개할 때 특별히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명예롭게 강조할 때 히브리인이라고 소개를 했었습니다. 빌립보서 말씀을 또 같이 볼게요. 빌립보 3.5절 시작.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정리하자면은요, 히브리인이라는 칭호는 강을 건너온 자라는 뜻으로 아브라함이 처음 불려졌고 후에 이스라엘 민족도 불려졌고 또 신약 성경 시대의 유대인들도 히브리인이라고 불려졌었습니다. 그 중에서 이 히브리서 편지는 신약 성경 시대의 유대인들에게 보내진 편지입니다. 유대인들 전부에게 보내진 편지가 아니고요,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님을 믿는 자, 유대인 성도들에게 보내진 편지가 히브리서입니다. 목사님, 그렇다면은 우리는 이방인인데 우리 이방인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히브리서가 유대인 성도들에게 보내진 편지라면 우리와 같은 이방인들은 히브리서 말씀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겁니까? 우리는 히브리서 말씀을 읽지 말아야 되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히브리인이라는 말의 뜻은 뭐라고 그랬죠? 강을 건너온 자라는 뜻이에요. 아브라함도 유프라테스 강을 건넜고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홍해를 건너고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으로 넘어온 자가 바로 히브리인입니다. 강을 건너 약속의 땅으로 넘어온 자, 그런 의미에서 바로 우리가 또 히브리인인 겁니다. 우리도 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으로 넘어온 자들이에요.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을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어디에서 어디로 옮겨졌다고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누가요? 예수님 믿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들이에요. 심판의 자리에서 영생으로 넘어온 자들입니다. 약속의 땅 천국으로 건너온 자들입니다. 우리가 바로 히브리인인 겁니다. 이게 유대인이라고 해가지고 히브리인이 아니고요, 예수님 믿고 약속의 땅 곧 천국으로 넘어온 자들, 그들이 참 히브리인인 거죠. 예수님 믿는 우리들이 참 히브리인인 겁니다. 히브리서는 예수님을 믿는 바로 우리들에게 보내진 편지인 거고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받아야 할 히브리인 성도가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세 번째로 히브리서 저자는 왜 이 히브리서 편지를 썼을까요? 이 편지를 쓰게 된 계기는 히브리인 성도들의 신앙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심각한 문제들이 있어서 그래서 엄중한 경고를 던지고자 이 편지를 쓰게 된 거예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는데 먼저 그들은 구원을 받았어요. 이제 약속하신 땅 천국으로 저들은 넘어온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신앙이 도의 초보에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젖병이나 물고 툭하면 삐지고 시험 드는 어린아이의 수준에 머물러 있었던 겁니다. 완전함을 향해 나아가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향하여서 자라는 성화의 신앙이 없었던 거예요. 이런 책망들을 하십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 말씀을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또 이렇게 훈계하십니다. 계속해서 볼게요. 히브리서 6장 1, 2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구원은 얻었는데 갓난아기 상태로 그냥 머물러 있는 거죠. 거기서 빨리 벗어나 완전한 상태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성화의 신앙을 이루어 가라고 책망을 하고 있는 거죠. 또한 히브리인 성도들은 말씀을 들을 때에 이 말씀을 존중히 받지 못했었던 거예요. 편안하게 가볍게 듣고 한기로는 그냥 흘러 떠내려가게 했었던 겁니다. 히브리서 2장 1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이 말씀을 개역 한글판 성경은 또 이렇게 번역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우리가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혹 흘러 떠내려갈까 염려하노라. 이 말씀을 들을 때 가볍게 들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가도록 그렇게 편안하게 존귀함 없이 지키지 못하며 그렇게 받아서는 안 되는 거죠. 심지어 이들 가운데에는요, 그들이 받은 이 큰 구원에 대해서도 등한히 여겼었습니다. 또 이렇게 경고를 하세요. 히브리서 2장 3절 시작.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그리고 그들은 신앙의 비방과 환난이 일어나자 전날에 고백했었던 신앙, 듣고 확신했었던 믿음의 도리를 붙들지 못했던 겁니다. 심지어 배교하고 유대교로 돌아가고자 했었던 이들도 있었던 겁니다. 그들에 대해서 또 이렇게 권면해 주세요. 히브리서 4장 14절 시작.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또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 시작.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뒤로 물러가면 히브리인 성도 중에는 여러 가지 환난이 있었어요. 그런 환난 가운데서 신앙의 도를 굳건히 붙잡지 못하고 배교하고 또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심각한 위기에 있었던 이들도 있었던 거죠. 이들의 이러한 신앙의 나태함, 연약함, 이 모든 신앙의 문제들은 사실 근본적으로 같습니다. 저들이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분이 누구신지를 아는 그 지식의 결핍에서부터 신앙의 모든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요, 이 편지를 쓰게 된 그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 주는 데 있었던 거예요. 그분이 어떻게 구약의 모든 것보다 탁월하신지, 천사보다도 모세보다도 대제사장 아론보다도
어떻게 우월하시고 탁월하신 분이신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또 그분 안에서 구약의 모든 예언, 약속, 모든 모형이 어떻게 놀랍게 얼마나 하늘 차원에서 완전하게 성취되었는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세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똑바로 깨달아 안다면, 그분의 탁월하심, 그 존귀하심을 알 수만 있다면, 그분 안에서 성취된 모든 예언, 모든 약속, 모든 모형, 그가 이루신 구원의 어떠함을 우리가 바르게 깨달아 알 수만 있다면 우리의 신앙이 결코 도의 초보에 머물러 있는 그 나태함에 있지 않습니다. 도의 초보에서 벗어나서 일어나서 완전함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됩니다. 신앙에 대한 조롱, 비난, 역경이 있지만 그것들이 힘들지만 우리가 듣고 확신한 바를 끝까지 붙들고 극복해낼 힘, 그리스도를 아는 데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게 해주시기 위해서 쓴 편지가 바로 히브리서인 거죠. 마지막으로 히브리서의 구성은 크게 두 부분으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데요. 전반부는 교리적인 부분, 후반부는 실천적인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반부에서 그리스도의 그 탁월하신 인격, 또 탁월하신 사역을 교리적으로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후반부에서는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져오는 성도의 우월한 삶에 대하여서 또 실천적으로 가르쳐 주세요. 먼저 전반부에 해당하는 1장과 7장에서 그리스도가 어떠하신 분이신지, 구약의 어떤 것보다도 탁월하신 분이시다라는 사실, 그 선지자들보다도 천사보다도 모세보다도 또 구약의 대제사장이었었던 아론보다도 그분이 어떻게 탁월하신지를 비교해가면서 교리적으로 가르치십니다. 또 8장부터 10장에서는 그리스도의 사역이 구약의 것들보다 어떻게 또 탁월하신지, 언약보다, 성소보다, 재물보다 어떻게 더 탁월하신지를 교리적으로 비교해가면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후반부에 해당하는 9장부터 13장에서는 그 그리스도의 탁월하심, 그리스도의 어떠하심을 알므로서 가져다 주는 성도의 우월한 삶에 대하여서 또 실천적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으로 새롭게 열린 산길, 곧 지성소 안에서 하나님과 갖는 더 깊은 교제, 온전한 믿음, 소망의 인내, 사랑의 선행을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이 히브리서 전반적으로 간간히 엄중한 경고들도 던져 주십니다. 2장에 가서 우리 받은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김에 대하여서 경고하세요. 또 3장과 4장에서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약속된 안식이 약속이 되었지만 들어가지 못했었어요. 마찬가지로 지금도 안식이 약속이 되어 있지만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경고를 또 주십니다. 5장과 6장에서는요, 신앙의 나태함에 대하여서 경고하세요. 10장에 가서는요, 배교에 대하여서도 경고하십니다. 또 12장에서는요, 완고함과 하나님을 거역함에 대해서 각각 엄중한 경고들을 던져 주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들이에요. 심판에서 영생하는 천국으로, 지옥에서 약속하신 땅으로 강을 건너온 자들입니다. 우리가 바로 히브리인인 거예요. 영적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택하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 중에는 적지 않은 분들이 아직까지도 신앙의 초보 상태에 머물러 있어요. 완전함을 향해 그리스도의 장성함을 따라 성화의 신앙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그럴 힘이 없어요. 또 어떤 이들은 교회 안에는 있지만 형식에 치우친 냉담한 종교생활, 율법주의 신앙으로 변질되어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반대로 세속화된 신앙,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는 타락한 신앙, 교만함과 완고함으로 말씀을 따르지 않는 이들도 많아요. 작은 시험에 크게 흔들리고 또 핍박이 일어나면 듣고 확신했던 바를 잊어버리고 뒤로 물러납니다. 침륜에 빠져들죠. 왜 그럴까요? 왜 우리가 이렇게 신앙에 흔들리고 여전히 도의 초보에 머물러 있게 되는 걸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결핍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피상적으로만 알기 때문에요. 그분을 깊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알려고 하지 않기 때문인 거죠. 반대로 우리를 이 도의 초보에서 일어나게 하는 힘, 완전함을 향해 자라가게 할 힘, 어디서 얻을 수가 있을까요? 여러 가지 시험에 흔들림 없이 굳게 서게 하고 조롱과 비난, 역경 가운데서도 듣고 확신한 바를 끝까지 굳게 붙들고 극복해낼 힘, 이거 어디서 얻을 수가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부터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분에 대한 더 높은 차원의 진리를 아는데 능력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에게 있는 더 좋은 중보자, 아론보다 더 탁월한 대제사장이십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갈지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아론보다 더 나은 중보자, 더 나은 대제사장, 우리를 위한 은혜의 보좌이십니다. 우리에게는 이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라도 그 예수님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고 또 얼마든지 은혜를, 돕는 은혜를 우리가 받을 수가 있어요. 바로 그 그리스도 예수님을 아는 것이 영적인 능력인 거예요. 그가 대제사장이 되셔서 날마다 죄 범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더럽히는 우리, 그래서 매일 드리는 제사로도 깨끗해질 수 없는 우리를 위해서 단 한 번의 완전하고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그리스도 예수, 그분의 그 은혜를 아는 것이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겁니다.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 지성소 안으로 부르시는 더 깊은 차원의 하나님과의 사귐을 갖도록 우리를 초청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알므로 우리의 신앙이 도의 초보에서부터 벗어나서 완전함을 향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향해 성화의 신앙으로 힘있게 일어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히브리서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 도의 초보에서부터 벗어나서 완전함에 이르도록 하기 위하여서 예수님을 가르쳐 주는 책이 바로 히브리서인 거죠. 우리는 이 히브리서 말씀을 오늘부터 이제 쭉 배우게 될 텐데, 이 말씀을 받을 때 유념하십시다. 이 말씀을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삼가 존중하여 이 말씀을 받도록 하십시다.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과 함께 우리의 신앙이 이제 도의 초보에서부터, 무리로서의 신앙에서부터 벗어나서 완전함을 향해 그리스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신앙으로 힘있게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하고 또 예수님 이름으로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